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라, 믿음을 직접 증거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의 원리를 보면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즉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행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야기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잠시. 먼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인정해 주신 큰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딸을 괴롭히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대로요. 적은 믿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냐면 이런 내용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즉 세상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다. 이렇게 책망하신 부분을 우리가 압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한 것이 아닌 스스로가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오늘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이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과 믿음은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즉 열매가 없으면 확증할 수 없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권면처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두고 이 심판하실 때 책망받는 사람들의 책망의 말씀 중 하나가 이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요, 동일한 말씀을 15절과 16절에서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것과 행함이 있는 것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히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논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너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나에게. 나는 너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증명할 것이냐,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열매가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뭘까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귀신을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래사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무릎을 꿇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문제는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가끔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출세욕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귀신이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귀신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나 그는 행하지 않죠. 어떻게 행하지 않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즉 알고 있고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이 그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진리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귀신의 이야기,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즉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믿음에 맞추어 삶이 변하는 것은 별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은 인지하고 알고 있지만 그 귀신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순히 두려워하고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있다는 것은 귀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야고보 사도는요 2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가치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 증거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믿지 라고 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믿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을 꼭 들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러한 행함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이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